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올해 95세입니다. 그런데 미디어 선교로 미국을 살리자면서 새로운 사역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이 나이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기도는 여전히 할 수 있다. 지금의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한 때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째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도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시작하신다. 멋있는 사람들은 말도 멋있게 해요. 이 빌리 그레함이 새롭게 시작한 사역의 슬로건은 My Hope America, 미국을 복음화시키자는 얘기예요. 이는 평신도들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세리였던 마태가 자신의 집에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대접하고 또 말씀도 듣게 해서 예수를 증거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태가 돼서 가까운 이웃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영상 비디오를 보고 설교를 듣게 하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가까운 지역교회에 연결해 주는 소위 전도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회의 속회와 같은 전도 방법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 일을 위해서 My Hope America with 빌리 그레함,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어서 미국 전역 그리고 전 세계의 텔레비전으로, DVD로, 그리고 노트북, 휴대폰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 지금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 한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다는 증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이 먹었으니까 아유 죽어야지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쪽 눈으로 75세 장로, 6년간 성경 300독, 수원 성림교회 황현성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교회에 다녔고 직분이 장로였는데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솔직하죠. 자기가 장로고 평생 예수 믿어도 성경 한 번도 못 읽어봤다. 그래 고백할 수 있는 건 정직한 거예요. 용기 있고. 회갑을 앞두고 위암에 걸려서 4분의 3을 잘라내고 나서 결심을 합니다. 이제 성경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위를 잘라낸 후에 결심을 하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달 만에 한 번을 읽었어요. 평생 못 읽은 거 2달 만에. 그러니까 지금 건강할 때 읽으세요. 위 자르고 읽지 말고 지금 건강할 때. 자, 건강할 때 읽자. 한번 인사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읽는 것도 큰 일이에요. 또 한번 물어봐요. 한 번은 읽어봤냐? 그래요. 반말로 해. 괜찮아. 한 번은 읽어봤냐? 수술 후유증으로 몸이 약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다시 성경은 손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다시 전이 된 암이 이 눈으로 옮겨져서 안구를 척출하는, 드러내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쪽 눈으로 성경을 읽기로 다시 결심을 하고 아예 도시락을 싸들고 도서관에 가서 똑같은 자리에서 하루에 9시간씩 만 6년 동안 300번을 읽어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온전하게 순종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의그룹의 최의숭 회장은 장로입니다. 시골에서 농업고등학교를 다닐 때 목사님이 늘 설교할 때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비전을 가져야 한다, 비전을 가져야 한다, 그런 설교를 할 때 바로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 3가지 서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다음에 큰 회사의 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100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해가 되는데 왜 그 나이에 100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하는지 그건 자기도 모르겠대. 지금까지도 어떤 3가지를 소원을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사례가 나서요. 그래서 그분이 삼성에서도 사장을 하고요, 대우에서도 사장을 하고요, 또 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도 됐는데, 아무리 대기업의 사장이고 그리고 대학의 교수라도 하나님 앞에 100개 교회를 지어서 봉헌하겠다고 소원한 걸 이룰 수가 없더라는 게 그 봉급받아가지고. 그래서 사표를 내서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 중소기업을 시작을 합니다. 자동차 부품 만드는. 그 회사를 지금 12개까지 키웠는데 그 회사가 12개까지 키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가지면, 홍수로 다 떠내보내기도 하고 화재가 나서 다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천신만고 끝에 이제 기업이 12개가 된 것은 왜 12개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기 때문에 나도 기업체를 12개를 거느려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한 예배당을 100개를 지어서 봉헌하겠다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지난달에도 베트남에 가서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을 했고, 9월 달에도 인도에 가서 벽천에 2곳을 세워서 봉헌을 하고, 그리고 연말에는 멕시코에 가서 예배당을 지어서 헌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분이 지난 12월 29일 지난해 군산과 서산 공장에 현지 지도를 맞추고 서울로 올라오다가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라고 하는 그 GM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뒤에서 큰 그 대형 화물차에 받치면서 앞차와 연쇄 충돌하는 바람에 자동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지만 구조대가 와서 문을 부수고 나서야 구조될 만큼 그런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사는 사고는 엄청난데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최 회장은 자동차를 타면 언제나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그리고 수첩을 꺼내서 은혜로운 기도문이나 성경에 있는 구절을 자기 수첩에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첩은 언제나 볼펜을 끼워서 양복 안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녔는데, 그것이 그날 사고가 날 때 그것이 자기 생명을 지켜준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충돌할 때 안전벨트가 좁혀 들어오죠. 그런데 여기 수첩이 있고 바로 거기 볼펜이 끼어 있는 것이 눌릴 때 그 압력을 조금 완화돼서, 그것이 없었으면 완전히 심장이 완전히 찌그러들었고 엄청난 말하자면 아주 심장이 터지는 그런 사고였는데, 그것 때문에 다친 것이 없이 그런 사고에서도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볼펜에 끼어있던 그 갈피에 눌리면서 잉크가 터지니까 빨간 그 잉크가 묻은 곳에 보니까 당신이 기록하는 기도문 그리고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그 구절에 빨간 잉크가 묻어 있고요. 역대하 20장 17절의 말씀,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선명하게 쓰여진 밑에 빨간 볼펜에 그 잉크 자국이 쭉 묻어 있는 걸 보니까, 최 회장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이가 많지만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건이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오직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이 되는 일밖에 내가 더 있겠느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중앙아시아 선교사 수련회를 중국 우르무치에서 할 때 그 장로님이 거기 교회를 지으러 왔다가 그 장소에 오셔서 1시간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100개 거의 다 지었는데 목사님 이제는 좀 천천히 지으려고 해요. 그 얘기는 오래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100개를 약속했는데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요즘은 좀 이제 좀 천천히 지으려고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가지고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선교를 했지만, 이제 은퇴한 이후에는 자신이 10분의 1을 쓰고 10분의 9를 가지고 선교를 하고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 앞에서 고백하는 간증을 저희들이 직접 들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최의승 장로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 늘 핑계나 대고 변명이나 일삼는 무익한 삶, 무익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다면 이보다도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게, 하루를 살아도 쓸모 있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 그 삶은 하루를 살아도 천년 같고 천년을 살아도 하루 같은 인생과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싶은 그 비전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뜻과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변함없는 충성입니다. 오늘 10절과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갈렙은 변함없이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평생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도 없고 이보다 더 큰 복도 없어요. 자,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갈렙처럼 신실하게 한결같이 믿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룩대고 삐지고 주저앉고 돌아섰다. 그래도 괜찮아요. 최종적으로는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오면 괜찮은데 아예 넘어지고 자빠지면 참 곤란하죠. 에? 나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갈렙처럼 그래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갈렙은 자기 자신을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거침없이 고백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여전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모세도 갈렙의 충성심과 성실성을 인정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나도 나의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지.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남도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맞아, 너 열심히 하는 거 나도 알지. 교회에서는 특별히 본인들도 다 스스로 난 나름대로 하는데 그래도 목사가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 맞아. 갈렙은 자기 자신이 성실하다고 말하는데 모세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너 참 성실하다. 내가 지금 45년을 보고 오는 동안 보니까 너 참 성실하다. 그렇죠? 우리 아직 45년 되려면 10년이 더 남았는데도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갈렙은 자신이 자신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에게도 인정을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인생에 없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몸이 늙어가는 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마음만큼은 다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면 우리가 겉사람 늙는 건 어쩌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면 우리도 갈렙처럼 내 나이 85세로 돼 40대보다 더 강건하게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고백과 실상은 그렇게
살게 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부정한 쓴뿌리, 낙심,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 원어의 뜻을 보면 하는 일, 맡은 일을 해야 하는데 그 귀찮아지 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는 게 귀찮으면 되겠어요? 우리 양장님이 몸이 좀 약해서요. 근데 얼마나 음식을 잘 먹는지 몰라요. 내가 늘 그래요. 그렇게만 먹으면 절대 안 죽어. 죽을 사람은요 밥맛이 없어요. 자꾸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 양반은 먹고 그게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먹어요. 그게 안 죽어. 우리 옆 사람 인사해요. 살려면 죽어도 먹자. 사는 것이 귀찮아서 되겠어요? 응? 모세가 본 광야에 가시던 불에 꺼지지 않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타오르면 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 어떤 문제, 어떤 아픔,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낼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령에 의해 조정되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이렇게 호흡과 같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일이 귀찮다고 하면, 숨 쉬는 일이 귀찮다고 게을르거나 건너뛰거나 몰아신다고 생각하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자기의 몸 하나도 지탱할 수 없어서 이 무릎이, 내가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마당에 나가서 이렇게 서 있어 보니까 우리 교회 노인네들 지팡이 짚고 그냥 이거 뭐 겨우겨우 오세요. 여러분, 그 불행한 거 아니에요.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어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식을 축복했다는 야곱을 보세요. 이거는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지팡이에 의지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면 또 브리트 베 헤셋, 변함이 없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변덕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변할지라도 1.1획도 변하지 아니하는 그분의 말씀 약속, 그분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갚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오늘 3절에 있는 얘기예요. 민수기 1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을 앞에 놓고도 차라리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러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울부짖으면서 모세와 아론을 덤비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우리 죽으라고 우리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살려주시려고 우리 보고 신앙으로 살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입으로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응?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거기서 가져온 포도도 들고 못 오고 미고 왔어요. 야, 참 과연 좋다. 그런데 그 땅은 안악자손이 거느리고 있는 우리 잡아먹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참 오늘 여름은 남달리 덥고요, 장마도 지루하고요. 저는 지금 5층에서 사는데요, 5층은 맨 꼭대기층이 돼서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에어컨을 안 틀면 실내 온도가 30도예요. 지쳐요. 지쳐, 하루 사는 게. 전 또 개인적으로 에어컨 바람이 싫어서요, 에어컨 바람을 끄면 바로 사우나가 돼요.
그래서 제가 콩국을 좋아해가지고요, 요 앞에 어느 교인이 콩국집을 하는데 국물을 파는데 그걸 사다가 아침 저녁으로 거기다가 그냥 물 대신 거 먹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게 건강에도 좋고 참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인터넷 쳐보면 콩은요 노화 방지에도 좋고요, 보통 좋은 거 아니에요. 보세요, 반들반들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인들한테 그 사다 먹어, 좋아, 여름에 아주 보양식 최고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거기서 뭐 30통인가 탕을 사다가, 거기도 주일을 성수한다고 주일 물을 닫아요.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여선교회 거기서 좀 사다가 우리 냉장고에 넣었는데 냉장고 용량이 모자라니까 이게 제대로 보관이 안 돼가지고 아마 약간 좀 맛이 간 것 같아. 약간 쉬었대. 그 주인이 잘못해서 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미리 갔다가 보관을 잘못해서 쉰 거예요. 에? 근데 그 사람이 쉰 걸 갖다 준 줄 알고 우리 교회 안에 그 아주 독립투사 같은 분들이 그냥 주인 보고 그냥 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주인이 미안해서 또 어저께 두부를 해가지고 왔어요. 두부 가지고 온 사람한테 또 2차 3차로 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요, 그 내 귀에까지 들려가지고 내가 전화해서 사과했어요. 내가 당회장인데 당신 잘못 없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그거 왜 상처받지 마라, 내가 사과했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고 그런 것도 경우가 있어야지, 그지? 에? 콩국 주인이 잘못한 거 아니야. 우리가 사다가 미리 갖다 놔다 잘 관리해야 되는, 우린 일주일씩마다 안 쉬더라고. 근데 한꺼번에 수백 명이 먹으려니까 그걸 갖다가 용량도 모자란데 갖다 쳐놓으니까 그게 쉬어 안 쉬어? 그럼 쉬었으면 전화 먹지 왜 추워? 또 쉰 거 먹었어도 안 죽었으면 괜찮아, 그냥 꼭꼭 씹어 먹어. 그걸 가지고 콩국 주인 가지고 닭다르면 어떡해야 되는 거야?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복 주는 땅이다. 또 지들의 진으로 봤잖아. 아, 진짜 좋아 땅. 근데 말은 좋다고 하면서 왜 생각은 잡아먹는 땅이라고 얘기하냐고요.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는 짓거리 보면은요, 참 이 말려가 아니라 못 말려야 진짜. 못 말려요, 못 말려. 개그맨 오지연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가 지난번 텔레비전 A 채널에 나와서 자기들 부부가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걸 방영을 했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는데요, 지금 통장 잔고는 제로다. 그래서 6살 8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돈벌이에 나선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들이 지금 돈벌이에 나선 그 돈벌이는 결혼식 사회를 봐주고 아내가 노래를 부르면 받는 사례비라고 합니다. 자신들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돈 문제로 얼굴을 붉히거나 다퉈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한 건 아니지 않느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따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하늘나라. 그 아내도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남자가 집안에서 길을 못 피면 큰일 못한다고 하면서 생활비 때문에 바가지를 긁어야 할 이유도 없고 긁어 본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개그맨 오지연은 1년째 슬럼프를 겪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믿음 안에 기다릴 수 있는 것, 예수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가난한 부부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요. 이 모습을 본 시청자들이 참 아내가 훌륭하다, 참 요즘 보기 어려운 젊은이들이에요. 힘든 상황에서도 참 행복하게 잘 산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예수의 냄새와 향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남 집 짓는데 돈 더 받겠다고 포크레인 밑에 자빠져야 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율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벽기도가 농경문화의 잔재임으로 산업사회와 21세기 첨단 과학시대에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11조 또한 무익한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땅은 우리를 잡아먹는 땅으로 인식하는, 그래서 겁을 내는, 그래서 차라리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겠다고 하는 그 만보,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밥이나 겨우 얻어먹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인생을 사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 앞에서 85세 된 갈렙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우리 앞에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렇게 집을 하나 지어도 사업할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작기나 합니까? 안악자손이 철병거를 거느리고 있는 산지와 같은 그런 장애물, 그런 문제입니다. 안악자손은 철병거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윗이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돌멩이 가지고 살았다면, 다윗 이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무기가 무엇겠어요? 적군은 탱크 문화인데 이쪽은 돌멩이 문화예요. 이거 싸워보나 마나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나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낙 자손들이 철병을 거느리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저들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산지에 가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게 오직 말씀입니다. 이게 오직 은혜입니다. 이게 오직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를 위한 사역이든 개인 사업이든 개인 일이든 가정 일이든 개인의 삶이든 어떠한 경우라도 볼 틸리게 신학의 명제처럼 Man is problem, 인생 자체가 문제덩어리예요. God is answer,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주눅 들지 말고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나이에 상관없이 인생 안에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지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내가 해야 할 일 앞에서 너절한 변명이나 노르는, 그렇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날마다 시비나 하는 그러한 무익한 인생을 살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일터에서도 그곳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저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